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또 주신 말씀을 위해서 또 기도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보내고 특별히 수요 기도회 자리에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찾아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고민과 걱정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시종 순기를 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절반을 지난 이 수요일 저녁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다시금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의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미친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폭파 속에서 마음 상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세상의 죽종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니 새 힘과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남아공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 남아공과 아프리카 대륙을 긍휼히 여기사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대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 위에 서시는 주의 사자 김창근 성교사님을 성령의 검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며 삶의 문제를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성도에게도 복을 하시고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호흡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날씨가 오늘 많이 추운데 추위를 뚫고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따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집보다 따뜻하죠?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지혜서라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뭐냐면 잠언, 그다음에 욥기, 전도서,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잠언, 욥기, 전도서인데요. 그 중에서 잠언은 비교적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누가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요. 핵심이 뭡니까? 잠언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잠언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읽히고 쓰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왜 복된 삶인지, 죄를 따라가는 삶이 왜 결국 망하게 되는지를 이제 각인시키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많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 잠언을 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희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잠언과에 비해서 욥기서는요, 오늘 본문이 욥기서인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는요, 분명히 내가 잠언대로의 삶을 살아감에도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 다룬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것의 예외를 다룬 책이 욥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어느 정도 어른이 된 사람들이 읽기에 적합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찾아서 읽게 되는 책이 욥기서죠.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서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잠언서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욥이 그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이 고난의 문제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이 딱 어떤 공식과 같아서 x를 어떤 값을 대입하면 y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인과응보, 권선징악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외가 없이 다 잠언에 나오는 내용대로 이 권선징악이 이루어진다면 이 잠언의 관점에서 볼 때 욥은 틀림없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만약에 누구 집 아이가 시험에서 떨어졌다, 혹은 누가 승진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바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요즘에 경건 생활을 안 하더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욥기서는요, 이런 우리의 단순한 대입을 가로막고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쉽게 나를 혹은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욥이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었던 문제의 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펴죠. 욥기서. 근데 문제는 욥기서가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닙니다. 분량부터가 일단 너무 많고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이 잠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관점에서 보면 한 친구들의 말이 다 옳아요. 욥, 네가 분명히 뭔가 있어.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냐. 너의 잘못을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해라고 막 친구들이 욥을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한 명으로 안 되니까 세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욥을 막 공격합니다. 근데 욥은요, 한사코 나도 잠언 안다고, 잠언과 같은 신앙의 방식은 나도 잘 안다고, 내가 너희보다 더 잘 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 자원의 방식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 난상 토론이 37장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나치게 단순화하고자 했고, 욥은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고, 욥이 끝까지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 친구가 말을 그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마지막으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과 세 친구들을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막 비난을 합니다. 특별히 욥이 자신을 끝까지 의롭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는데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엘리후라는 친구가.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후는 세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의인들에게도 고난은 닥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교만하게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후도 욥이 그의 그 완고한 고집으로 인해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에게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를 엘리후도 마찬가지로 강요를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시험을 당했을 때 인내하기보다 불평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이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엘리후도 욥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있다는 이 인과응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욥기서에만 욥과 친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욥이 있고 또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별은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겪거나 당할 때 욥처럼 억울해하고 나의 의로움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하소연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또 우리 안에는 욥의 세 친구, 또 엘리후처럼 인과응보적인 사고도 굉장히 강합니다. 아닌 척하지만 언제나 내가 옳다는 이 생각,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심지어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욥기서 38장까지의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이 38장에 모든 대화를 지금까지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등장을 하십니다. 오늘 38장은 바로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재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는 욥의 입장에서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인내했다라고 우리가 주로 생각하잖아요. 사실 욥이 인내했다기보다는 끊임없이 처절하게 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웠던 책임입니다. 친구들과 논쟁하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의 부재와 씨름하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그분을 내가 찾기만, 발견하기만 하면, 내가 그분 앞에서 나의 사정을 아뢰고 호소하면 그분이 나에게 대답하실 것이고, 그럼 내가 깨달을 것이고, 내 말을 그럼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지독한 침묵이었습니다.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꼭꼭 숨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붙잡고 여쭤보면 그분이 내 얘기를 들으시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주실 건데,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나를 결백하다고 해주실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8절 9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욥의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 걸까요? 왜 나타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까요? 욥은요, 끝내 이 숨바꼭질 하시면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는 숨어 계시다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38장에 바로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을 비난하고 무지하다고 몰아치고 몰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 마지막 발언자였던 엘리후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 토론을 종결지었다. 지금은 이제 나의 때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동안 잠잠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발언을 했잖아요, 엘리후가. 그래서 모두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내가 이겼다라고 은근히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때, 자기의 때를 원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막 옥신각신하던 모든 이야기가 종결됩니다. 자신만만하던 엘리후의 때도 끝이 납니다. 욥이 억울함을 결백함을 토로하던 때도 이제 끝이 납니다. 욥의 세 친구의 정죄도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모든 때를 종결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힘들게 했던 일들, 상황들, 사건들, 사람들, 오만한 자들의 공격, 나를 비난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잠재워 주시고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38장에 드디어 그 때가 도래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불러내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대로 응답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지, 언제 그 기도에 응답하실지 그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내가 조정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 재림의 때가 있듯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속한 일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욥과 같은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어떤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 응답은 너무 오래되어서 정말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중국에서 추방돼서 나오자마자 저희 가정은 이제 다른 나라로 바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훈련도 받고 준비를 하면서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었고 모든 준비가 다 맞춰졌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지연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서 있잖아요. 남아공역으로 부르심을 이제 받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가겠다 생각했는데 또 3년이 걸렸습니다. 제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는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이루어주시지 않은 기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저의 인생의 그 플랜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 순간부터 저의 어떤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선교를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안 되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그 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제도로 인도하셔서 그때부터 어떤 인생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싶어도 당시에 가질 옵션이 없었습니다. 거제도 가는 것 말고는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계획을 하고 플랜을 세웠을 텐데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한 길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끄시는 대로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잘 아시니까 가장 필요한 것에 가장 필요한 때에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식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때와 방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도록 우리 자신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냐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이루어 달라고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끊임없이 배워가야 할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욥에게 이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욥의 때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폭풍우 가운데, 바람이 엄청 거세고 비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폭풍우, 그런 곳에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몸을 지탱하기조차도 무척 힘든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는 비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어디서 쳐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폭풍우 속에서 또렷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계속 띄워주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말들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들, 의심의 말들, 불평의 말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생각 못하고 막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또 주권적인 섭리를 자신의 짧은 경험과 지식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서 욥의 잘못된 태도를 견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욥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들 그리고 이 말들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무지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욥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을 준비시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을 대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너 자신을 준비하라는 표현이죠. 이제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욥에게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욥이 질문했습니다. 욥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단어로 하면 왜였습니다. Why?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문서답하듯이 그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질문을 하심으로 욥에게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답을 말해주지 않고 질문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되면요, 여러분은 그토록 알고 싶은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더 이상 묻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총 60여 가지의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폭풍처럼 욥에게 쏟아내십니다.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띄워주세요. 한동안 한 2년 동안 제 카톡에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한참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욥기를 폈죠. 욥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Tell me, 나에게 말해봐라 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써두었냐면,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연약한 죄인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징계였을까? 이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콕 찍어서 징계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불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또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막 질문을 쏟아내던 그 시점에 이 욥기서 말씀을 읽게 되었고, 이 질문 앞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고난의 이유에 대한 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질문을 해오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죠. 이어지는 하나님의 연속된 질문, 60여 가지의 질문, 몇 가지만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질문들 몇 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셨습니까? 여러분, 광명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습니까? 여러분은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궤도를 아십니까?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입니까?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산 염소가 새끼치는 데를 아십니까? 누가 말에게 힘을 주었습니까? 누가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입혔습니까?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의 이 질문들, 자신의 시간적인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이 질문들에 단 한 가지도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연속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래, 내가 지금 네가 그 고난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안다는 것입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까?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의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그 지혜로 놓으셨는데 어찌 저와 여러분의 작은 그 고난의 문제 하나 모르시겠으며 또 감당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밤낮 간구하는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응답의 때는 방법은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욥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욥이 하나님 이제는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한 시험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럼 여기서 잠시만요.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모리아 땅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곳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거기로 가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다음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께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제3일에 3일길을 걸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나서. 그래서 3일을 갔더니 이제 눈을 들어 보니까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그냥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셨을 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해서, 능이라는 것은 어떤 그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이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다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꽁꽁 묶어서 나무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칼을 들고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껏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셔서 그리고 주셨던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시면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절대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은 신뢰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신뢰를 선택한다는 건 참 어렵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신뢰냐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신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지난날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평생 경험했잖아요. 사라의 죽은 태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한 것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셨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아무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점프한 도약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하나님과 친구 되신 하나님과의 그 경험 위에선 믿음이었고 확신이었고 신뢰였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능히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아브라함은 손에 든 칼을 가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이삭도요,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충분히 노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항하고 뿌리칠 수 있는데도 어린 양처럼 그렇게 순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부자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정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집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바로 골고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칼날이 그 아들에게 들어가서 마치 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 피가 사방으로 튀는 것처럼 그 아들 몸에서 피가 터져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성육신 이전에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두 개의 언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의 위치가 바로 골고다인데,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리치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자신이 앞으로 질 그 못 박힐 십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듯이 자신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 못 박힐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칼날은 예수님이 멈추게 하셨지만 자신에게 내려진 십자가의 못질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신뢰하시되 죽기까지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뢰, 이삭의 신뢰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에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방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겠지만 이 중요한 부분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나의 인생에 어떤 고난의 문제,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땅에 기초만 놓고 말았다면 우리가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전능하심이, 그 위대하심이 나와 무슨 큰 관계가 있겠습니까?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것. 그러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 사랑하는 독자를 주셨다는 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그 하나님, 지혜자요, 전능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씩 있고 또 품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폭풍우 가운데 욥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어디 있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뭘 원하실까요?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은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 내어준 나를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이 땅의 기초를 놓은 나의 지혜를 믿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너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은요, 나는 신실하고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경험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왜요?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은 느껴지지 않아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아라는 의심이 들 때, 희미해져 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정말 웅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나를 향한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해보다 신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38장부터 41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60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던지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마치시고요. 그 질문 끝에 욥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4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이제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대한 질문을 거두어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싶은 고난의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거니까 일단 거두어드리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향해서 좀 쓴뿌리가 혹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상황이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우리는 귀로만 듣던 이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눈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약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진짜를 경험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모든 걸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 고난의 모든 문제에 충분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침 한 개의 눈앞가리들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한 개의 눈앞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에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해. 한 번 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이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가리되 아멘.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게.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놓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놓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신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그러면 이 시간 아브라함이 너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삼위길을 걸어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 갈등 있었겠지만 그 안에 그동안 당신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경험 가운데 축적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마음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도 능히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하여 모리아 땅 그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내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보기 원하시는 그 마지막 단계가 이 신뢰인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하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고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 하나님을 오망했던 것,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던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신뢰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욥처럼 고난의 이유를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냐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직면할 때 하나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되어주신 나를 살아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고난의 걸음 길을 걸어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의 상황이 힘겨워도 하나님의 신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기도만 듣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십자가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쳐있고 낙심이 있는 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나의 때를 내려놓고 우리 성하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깊이 자리잡은 욥의 세 친구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시각으로 하늘 정죄했던 그런 완고한 생각들도 용서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이웃을 아버지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처럼 고난의 이유를 묻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를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때로 기도 응답이 오래 지연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내 계획과 내 때를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은 반드시 후회하심이 없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인데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내.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데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여러분 이 시간을 한 번 더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시고 가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저의 믿음을 도와여 달라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혹 기도가 오래 지연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때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실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 각자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 내 생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목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버지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이런 믿음의 고백에 또 믿음의 걸음에 칭찬해 주시고 아버지 인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을 나를 영원롭게 하는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요나스버그 한인교회가 끝까지 신뢰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주의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께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봐주소서, 우리를 봐주소서, 우리를 봐주소서, 거룩한 제물로 우리를 봐주소서. 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믿는 자를 구해주시고 우리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의 샘이 터져가게 하시고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게 하셔서 목마른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주 앞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와 초등부와 우리 애와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이 살 길은 우리 교회가 깨어나는 일이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전에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정말 그랬던 그 영성이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 우리부터 회복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목숨 걸고 엎드렸던 모세처럼 무너진 성을 보며 탄식했던 느헤미야처럼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성벽이 있습니까? 무너진 모습들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애쓰라고 회개하고 통회하면 자복할 때 아버지 그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귀하게 사용받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지도자들과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회개만이 아버지 무너져가는 우리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고넬처럼 정말 주님을 떠나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힘써하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했던 그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목회자들부터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소망 없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에스라를 찾으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에스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의와 정의와 아버지 물처럼 강처럼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주여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이 나라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나바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바국과 이 조국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바국의 9개 주와 모든 도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히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바국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패와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와 진리가 이 땅의 기초가 되며 모든 백성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실업과 빈부격차가 해소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인종과 언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용서하며 화해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땅 되게 하시고 특별히 범죄와 폭력이 줄어들고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바국과 요하네스burg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일이 일어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바국의 9개 주와 모든 도시마다 예수의 복음이 아버지 흥원하게 하시고 충만히 퍼지게 하시고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바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을 보는 의롭고 정직한 지도자들이 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패와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가 이 땅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꿈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컨퍼런스 세미나 일정을 이제 마치게 된다고 하십니다. 계속 이 시차가 적응하기가 좀 어려우셔서 강행군 가운데 계신데 일정이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남은 일정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토요일과 또 토요일 새벽과 주일에 설교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잘 배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또 일정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고요. 또 조국교회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또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도록 지키도록 권면히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이 시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을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 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피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셈을 붙잡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날아오르게 하시며 주님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모르시는 아버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만남들 가운데 주여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번교회 열면서 또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토요일과 또 주일 새벽 또 주일 설교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평한 은혜를 또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걸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 기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도 좋고요, 가정을 위한, 또 자녀들을 위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전북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또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의 응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